오늘은 뜻으로 읽는 성경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37장부터 50장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야고보의 톨레도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야고보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어로 이제 톨레도트인데요. 뜻이 후손, 족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후손이니까 야고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면 주로 요셉에 대한 내용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고보의 톨레도트인데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후손 이야기로 시작해서 야곱이 죽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 후손들인 요셉을 중심으로 한 12아들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성취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땅을 주겠다, 후손이 번성하겠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 복을 받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만민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 그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에 조금 더 집중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후손 이야기지만 후손이 많이 태어나는, 후손이 번성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왔죠. 이번에는 그들이 복을 어떻게 받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가,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야기, 구원을 받는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죠. 요셉은 흔히 꿈꾸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12아들 중에, 야고보의 12아들 중에 쭉 이렇게 로벤부터 르시, 레위 쭉 해서 이렇게 요셉이 11번째란 말이에요. 11번째.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주 늦게 얻은 아들이므로 그 다른 형들보다 아주 이뻐하고 이렇게 가까이 두겠죠. 그래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죠.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죠. 늦게 둔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특별히 그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야곱이 그쪽으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것도 11아들을 다 얻고 나서 간신히 늦음하게 얻은 아들이니 채색 옷을 입혀서 아주 특별히 가까이 두고 이렇게 할 때 형들로부터 시기를 하는데, 그 시기하는 그때에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단은 곡식단입니다. 곡식. 형님들의 단은 요셉, 내 단, 곡식단을 둘러서 이렇게 내가 있으면 절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시기하고 미운데 이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은 더 미워하겠죠.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꿈을 꾸는데, 해, 달, 별이 있어요. 그런데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늘에 11별이 있는데 나를 보고 절을 하더라.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더욱
질투를 하게 되지요. 그러던 중에 이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조금 북쪽으로 하면 세겜이 있고 더 멀리 가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형들이 다 세겜에 가서 양들을 돌볼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죠.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그들은 이미 도단으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했다. 그래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형들이 보고는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 사이에 무슨 음모를 꾸미죠. 멀리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들이 우리가 저 어린 아이를, 동생을 죽이자. 그러면 그래도 그 꿈이 11별 뭐 이런 곡식단이 절하는 것이 사실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 똑같이 같은 언약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요셉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언약을 받은 세 사람을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요셉이 그 자기 톨레데트, 야곱의 톨레데트가 시작되는 주요 인물로 등장해서 첫 번째 이들이 시작할 때 언약을 받는 장면처럼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약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처럼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전개한다고요. 둘이 상관성이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꿈은 단순히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만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를 암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아야 되겠죠. 이런 꿈 가운데서 꿈을 쫓아갈 사람, 꿈을 무시하는 사람,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염두에 두면 좋겠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우리가 꿈을 따라갈 것인지, 또 꿈을 거절할 것인지, 꿈을 간직할 것인지, 꿈을 무시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다가 38장에 가면 바로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는 유다, 다말은 원래는 며느리죠. 며느리. 자, 한번 봅시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우선 한번 요 아들의 첫 번째 부인 며느리가 다말이다 하는 것 한번 기억해 놓고, 일단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얻었더라.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들이 다 죽죠. 또 요 엘이 결혼을 했는데 죽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만 남잖아요. 이때 이 당시에 계대결혼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 말로 치면 형사 취수, 이렇게 옛날에 그런 전통이 있죠. 그러면 아내 다말과 오난이 둘 사이에 아들을 얻어서 아들을 얻게 하고, 이 아들은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되지 않고 다말 아내, 엘의 아내가 되는, 엘의 아들이 자손을 잇게 되는, 이것이
대를 잇게 해준다. 계대 결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책무를, 이것도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또 자발적 의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오난도 죽게 됐죠. 셀라는 어려요.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두 아들이 죽고 어린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인 유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계대 결혼을 했다가 세 번째 아들까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지 않았다고요. 대를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후손을 얻지 않은 거죠. 후손을 얻지 않았. 그러니 이 다말이 어느 날 셋째 아들을 통해서도 대를 잇지 못하는, 사실은 자손이 번성하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 어느 날 설을 깎으러 간 유다를 동침을 하게 됐죠. 위장을 해서, 이렇게 가장을 해서 병 옷을 바꾸어 입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것을 흔히 사람들이 와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또는 있을 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계대 결혼이라는 차원에서 계속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중에 아주 특별한 내용 하나는 고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잘 안 보이서 제가 좀 지우면, 다시 좀 지워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고엘. 자, 이 부분, 고엘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고엘. 이 유다와 시아버지 며느리 불륜 또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이 엘이 자기가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죽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당시에 계대 결혼, 후손을 이어주는 결혼, 이것은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고 자기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한 책임은 지고 그 가정에 대한 책임도 져는 자기 희생하는 이야기거든요. 고엘. 원래 뜻은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실수나 망해서 밭이나 논이나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면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원주인에게 찾아주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고엘이라는 뜻에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얻어주는 것, 찾아주는 것, 이것이 찾아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구속하는 거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찾아주고 회복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이 고엘은 기업과 땅과 후손을 유지하는 아주 특별한 당시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읽을 때 불순, 불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고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네가 옳았도다 하는 것처럼 다말이 불륜 또는 불행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 한 자기 희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유다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룻기를 보시면 여기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조상인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의 할아버지 위에,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 38장이 아주 중요하죠. 다말과 유다 사이의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온 것은 이들이 태어나는 출생 스토리에서 고엘이라는 제도가 언급되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해 줄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 38장이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38장 그렇게 나오면 이제 다시 요셉의 꿈으로 돌아가서 이 꿈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계속해서 39장에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9장에는 특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를 팔고 넣자, 죽이자 그렇게 했는데 이 유다라고 아까 38장에도 유다가 생명은 해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러고는 이게 팔아요.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고부에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 애굽에 와서 보디바르 집에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바르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때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재미있는 스토리라고도 생각되지만 중점 둘 것은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꿈꾸는 자가 온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도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근데 종으로 팔렸잖아요. 꿈이 좌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죠. 꿈이 마치 언약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애굽으로 팔려온 종이지요. 종살이 하죠. 그런데도 형통했대요. 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순조롭다. 이는 순조롭다. 이런 것이 형통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진행 중이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잘 있으면 형통한 거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이면 지금 형통한 거예요. 경제는 어렵고 몸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요셉은 종이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형통한 자인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있었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보디발이 아까 아내가 유혹할 때 어찌 큰 죄를 하나님께 짓겠습니까? 이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랬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형통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보기가 어떤 것인가요?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긴다. 불쌍한 죄인, 천덕꾸러기 죄인으로 등장하지 않죠.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요셉이 형통한지를 보여줍니다. 형통한지. 꿈을 해석해줘. 관원들의 꿈.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신하들, 장관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감옥에 있는 종인데요. 감옥에 있는 종인데 고관 대작들의 꿈을 풀어줘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자 꿈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숨은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 요셉이 겉으로 보기는 종이어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 관원들이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 7마리가 있는데 살찐 소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소들이 마른 소,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꿈은 이삭이 7개가 있는데 무성한 이삭이 7고 마른 이삭 7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요거는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의 꿈이 이런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관원이 과거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해줘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를 만나는 장면. 그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당신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며 총리, 그 나라를 다 요셉에게 맡기죠. 앞으로 이 꿈이라는 것이 요셉이 해석하기를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흉년이 찾아올 것이므로 대책을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다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는 요셉에게 나라를 맡겨서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을, 가뭄,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맡기게 된 거죠. 실제로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 세상 구하는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주인공?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지위가 뭐든지 무엇이든지 무슨 역할, 직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번에 반해하다. 이 뜻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총리가 된 요셉, 애굽에 있는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게 된 상황이죠. 요셉은 풍년의 곡식을 흉년의 백성들에게 공급한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11명 아들 중에 요셉이 포함하면 12명인데 이 11명 중에 10명만, 한 명 베냐민, 요셉 동생은 늦게 얻은 아들 집에 놔두고 10명만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게 되죠. 그때 형들이 그 애굽 총리를 만나서 절을 하게 되는데, 그 총리가 곧 누구였겠어요? 요셉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곡식단이 절하더라. 별들이 이렇게 절하더라. 이런 이야기. 그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곡식을 얻으러 온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첩자인지 모르니 간첩일 수도 있으니 믿을 수가 없다.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당신들이 첩자가 아닌 것을 인정해 주겠다. 한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두죠. 그 시몬을 결박해서 남겨놓고 고향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내가 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한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야곱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직 잘 모르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까 요셉이 잃었죠. 여기 시몬,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
아직 당장 없지요. 또 이제 앞으로 가면 또 다른 베냐민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냐민도 죽을지 모르니 안 보내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내 목숨 내줄 테니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서 시몬도 찾아오고 양식도 구해오겠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을 때 형들하고는 많이 모양이 바뀌었죠.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이런 형들로 바뀌어 있는 과정. 어쩌면 이런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셉의 12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그런 형제들 안에, 가족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 세워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하잖아요. 좀처럼 내어놓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이 그렇게 소중한 막내 아들, 아기 나타가 어머니 돌아가신 그 아들을 내줍니다. 선뜻. 이런 것이 아까 고엘 제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내가 희생, 목숨을 내주고라도 다른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찾는다. 이게 아까 유다 이야기에서 나오고, 또 야곱도 베냐민을 내주고 가서 시몬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런 그림 중에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정신이죠. 이런 것이 십자가 정신이 지금 살아나는. 그러니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형제들 가운데 12지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려는 유다 봤습니다. 이번에는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오죠.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시를 내려서 베냐민 곡식 자루에서 은잔을 숨겨두어라. 그래서 나중에 추격해서 잡지요. 너희들 우리 물건을 하나 훔쳐갔는데 내 은잔이 없어졌다. 그러니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풀어보니까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종들의 우리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참 신기한 말 아닙니까? 요셉이 보낸 그런 신하들이 은잔을 훔쳐간 도둑질을 발견했는데 그 형제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냈다. 마치 옛날에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넣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형들로 변화되고 성장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잔이 들어있는 사람만 종 되라. 이렇게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 모두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은. 우리 모두가 당신 종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모두가 죄인이죠. 은잔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옛날에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으니까 종으로. 다 죄인이죠.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발견된 자만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베냐민만 종이 되어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유다가 아니다. 그 아이 베냐민은 집에서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아버지 야곱이 기다리는 거죠. 야곱이 기다리고 내 목숨을 대신 내어줄 각오로 데리고 온 것이니 내가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죄값을 갚고 이곳에 오히려 유다 형인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형제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죠. 흐뭇한 이야기죠. 이때 요셉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이 변화된
형제들을 보고 형님들을 보고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나타냈죠.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다. 팔았던 요셉이다. 자기를 노출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숨겨진 일상 가운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 은연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다 내 탓 아니면 너 탓. 우리는 두 개밖에 못하지만 이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랬죠. 이때 야곱이 요셉의 청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좀 잘못됐네요. 이스라엘 가족이 이때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개인.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이것은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 70명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내려온 야곱은 17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 17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때 하는 말, 의미 있는 얘기죠.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뭐 사이좋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뭐 부자가 되거라, 건강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뭐래요? 나를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여기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 달라, 이런 얘기죠.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 무덤, 아버지 이삭, 이 어르신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그곳이 너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들들을 축복을 했는데, 르우벤에게는 장자다, 능력이다. 시몬, 레위에게는 이 사람들이 칼이 폭력은, 너희들의 칼은 폭력이다. 시몬, 레위가 34장에서 디나가 세겜 추장에 의해서 욕을 먹고 당할 때 가서 할례를 받으면 통혼을 하겠다고는 다 죽였던 그 사람들. 유다는요, 찬송이 될지라. 요셉은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12아들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제가 다 이렇게 다 하지 않은 것은 머나세,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성경에도 보면 중점적으로 다루는 복은 요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줄씩 하고, 이 둘은 내용이 아주 길게 되어 있죠. 찬송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유다를 통해서 어디까지 연결된다는 얘기겠어요?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끝나지 않고 규가 끝나지 않는다, 계속 이어진다, 예수님께로 연결된다. 여기에 다윗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다말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통치자의 지팡이,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이 이 계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이 앞에 있는 요셉의 두 아들 머나세, 에브라임 있죠. 앞으로 이제 나중에 역사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지잖아요.
여기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가 중심 지파이죠. 여기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이죠. 그러니 이 두 지파가 남쪽은 유다, 북쪽은 요셉 지파가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미리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이야기가 끝나는데 49장에는 드디어 야곱이 죽음을 합니다. 야곱의 톨레도트예요. 지금 톨레도트.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이야기니까 요셉이 많이 나오겠지만 야곱 인생의 틀, 프레임 안에 든 이야기니까 야곱으로 시작해서 야곱이 죽음이죠. 야곱이 죽고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냈죠.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말은 너희도 앞으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제들이 다시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주다가 우리를 이제는 안 봐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두려워할 때 다시 한번 뭐래요. 당신들 형님들은 요셉인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요셉 이야기인 거죠. 37장에서 50장까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야기죠. 야곱의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으로 하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큰 차원에서 창세기를 한번 37장에서 5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창세기가 오늘 마지막이므로 결론을 지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족장 나오기 전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안 좋은 그러는 악을 행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명을 택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되고 그것은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겠고 후손을 주겠고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라 이런 약속. 그 중에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된 거예요. 12아들은 단 12명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을 완성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졌죠. 그런데 이 12이 다시 70이 되었습니다. 70도 하나님의 완전수로 많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만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한 명이 번성하여 하나님 뜻대로 백성, 민족이 되었습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3대가 지났죠. 창세기 15장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때가 익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요셉이 하는 거. 요셉.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죽으면서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이야기로 끝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지, 특별히 한 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 이런 것을 보면 큰 흐름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그래서 결국은 37장 57장은요 앞에 야곱의 25장부터 35장이 끝날 무렵에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다.
그래서 35장 23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 12명이 어떻게 별과 같이 번성하였는지 이야기를 보여주는 내용, 이렇게 놓치지 말고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땅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삭 야곱에게 줬던 땅에 대한 이야기, 후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통치, 만민이 복을 받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완성해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한 명이 12이 되고 70이 되고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확장되어 가는지 다음 주에 다시 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글자 한 문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글자 속에 또 문장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찾게 하시고, 또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